어떻게 이런 항복의 기도를 들을 줄 알았을까요? 2장 1절과 2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몰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기도하였고 선포하였고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쳤단 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고난으로 주사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순종하겠다고 선포하게 만드신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만드신 거지. 요나의 고집되고 불순종한 영혼을 피곤하게 하사, 여기 피곤하게 하사는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생각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히브리식 표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미션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원하며 선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서원 이행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감사를 드렸어요? 고래 뱃속에서. 거기 가서야 드디어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님의 미션에 순종하게 만드는 모든 이 과정을 하나님의 훈련이라 합니다. 미션의 장르가 무엇이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의미 없이 고난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훈련에도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미션 수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에 순종하여 영광 돌릴 때 주의 종은 가장 행복하며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장르가 니느웨든 심판이든 그것은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권한입니다. 주의 종은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지 무슨 사명이냐고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잘하는 것이냐 이것도 묻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냐 이것도 묻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미션의 내용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미션을 주든 예하고 순종하는 종이 되도록 종을 훈련시킵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미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미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이런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죠.
두 번째는 그 이웃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나를 존경하고 잘 따르는 사람이든 아니든 내가 가기에 용이한 곳에 있든 비싼 비용을 주고 가야 하든 오지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연령에 있을지라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미션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미션입니다. 누가의 말대로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든 유다든 사마리아이든 땅끝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성령의 권능으로 전파하는 미션입니다. 이 미션에 순종하여 감당하는 종에게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종에게는 요나와 같은 특수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훈련의 장르가 무엇이든 그 종에게 꼭 맞는 훈련으로 주님의 미션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다만 오늘날을 감안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큰 물고기가 삼킬 만큼 큰 종이 아닙니다. 작은 종이니까 작은 것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훈련 중에 계신 분이 있지요? 빨리 항복하십시오. 빨리 이 큰 바람과 큰 물고기가 나의 미션 불이행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의 미션 불이행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훈련의 장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내가 살아온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 알고 잘 할 줄 아는 익숙한 장르가 아닐지라도 오히려 아니기 때문에 못해요가 아니라 아닐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난생 처음 듣고 보는 미션,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미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미션이라 이 미션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친 훈련 속에서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자의 모습은 아름답다 못해 숭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요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으로 미션에 순종한 위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세상의 왕따가 되는 바보되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조롱을 많이 했어요. 100년 동안 조롱받기 훈련. 제정신이야. 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홍수 심판 때 유일하게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지. 아브라함은 75세 때 문명 도시를 떠나 알지도 못하는 약속의 땅에 가서 큰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신뢰의 훈련을 40여 년간 받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 나이 90세에 과연 하나님 약속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능력에 대한 신뢰 훈련이었고, 100세에 기적적으로 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 죽이라고 하실 때 여전히 이 아이를 통해 민족을 이루신다는 이 역설적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훈련이었습니다. 그의 후손 요셉은 형님들로부터 버림받아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또 오해가 생겨서 감옥에 13년 동안 수감되었어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 훈련에 통과하여서 그의 남은 인생을 형통하고 자기를 버린 형님들과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이 미션을 감당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을 다 잃어버려 죽음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의 믿어주심에 배반하지 않는 훈련을 통과하여 2배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주군의 질투로 쫓겨서 광야와 토굴에서 방랑 생활 10수년이 지났지만 사울의 칼 앞에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통과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이렇게 복이 크다라는 것을 모든 후대 신앙인들에게 알리는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과 백성들과 선지자들의 훈련의 장르는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2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에게 익숙한 훈련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모두 달랐고 특이했고 생소했고 처음이었고 본인들이 싫어하는 것이었고 감당할 수 없을 고난이었습니다. 2번째 공통점은 이 모든 낯설은 훈련의 장르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끝내는 모두 순종함으로 훈련을 잘 마치고 미션을 수행하는 승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성경에까지 기록이 남은 신앙의 큰 바위 얼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훈련이 싫다고 하나님의 미션을 외면하고 도피하고 불평했다면 신앙의 위인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칠고 죽고 싶고 죽어도 하기 싫은 역경들이 눈앞에 수없이 전개되었지만 다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훈련을 긍정적으로 감당했고 그 훈련 중에 모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훈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게 만들어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쓸모있고 유용한 사람이 되었는지 자신들의 성장과 성숙함에 본인들이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이렇게 멋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훈련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장르가 무엇일지라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있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지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는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감옥에 간 훈련은 이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미션이었고 이 미션을 수행하면 놀라운 생명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강력 훈련이었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적극적으로 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따랐죠. 그 순종의 결과가 빌립보 교회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식솔들이 다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 그 어떤 것이든 잘 감당하시고 주님 주신 미션을 수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에 합격한 종들을 기뻐하시며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시기에 또 다른 훈련이 또 다른 장르와 함께 올 때도 한 번 승리한 이 경험, 또 다시 승리하고 또 다시 순종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훈련의 장르가 어떠할지라도 이해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강하고 굳세고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통해서 이루실 엄청난 축복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자신과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감동 주고 용기 주고 위로하시니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요나와 같았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귀찮은 거 다 그만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훈련이 너무 세다. 훈련이 내가 원치 않다. 더더구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미션은 도무지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 영역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긴 것이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왜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해야 하냐고 많은 병 속에 무릎처럼 우리는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폭풍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고난의 불무에 들어가게 할 때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훈련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거두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항복하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어떠한 훈련을 맡으시고 미션을 주셔도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종들이 되어 미션을 잘 수행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거룩한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뜻을 생각하시면서 391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그
우리를 훈련시키면서까지 주님이 주신 미션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권에 아멘하며 따라가겠사오니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길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 미션을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번성하고 번성하며 복의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선견금과 주정금을 드리며 각각 제목으로 드린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많은 자에게는 더 큰 감사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드린 자에게는 더 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드린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문제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사 이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이 건강과 경제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위로를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자신감이 넘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주의 권능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산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갖가지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두 기둥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큰 제목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을 돌봐 주시고 아버지여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소서. 속히 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기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406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Yeah.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도록 여러 장르의 훈련을 줄지라도 요나처럼 피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순종함으로 수행을 완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이 시간에도 자택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